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까 오자마자 쌤한테 질문 드리고 네. 본문 일부 들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엄청 저희 시아버지한테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아, 나 아직까지 집착을 엄청 하고, 물론 잠자는 아이와 남편을 보면서 또 좋은 거에 대한 집착도 제가 느끼지만 또 그런 아버님에 대한 집착도 제가 같이 느낀다는 걸 좀 알게 돼서 좀 더 이 자리에서 그걸 저를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애쓰는 건 아니겠지요? 그거 이제 당사자의 문제고요. 보통 이제 이런 절집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생활법문이니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이제 저희 같은 유의 공부는 생활법문이 아니거든요. 물론 넓게 보면 생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보통 뭐 가족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관계 잘 유지하고 그런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 그거 잘 못해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면 근본이냐 지말이냐 뭐가 뿌리냐 이제 가만히 이제 저는 이제 겨우 이제 50 중반 가까이 됐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괜히 나이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이제 조금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조금 이제 알아가는데 뭘 알아가냐면 예전에 머리로 알았던 걸 이제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진짜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관계 문제, 가족, 직장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 결국에 뭐냐 다 그런 것들은 무상하다. 그래서 오로지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분사 근본만 알면 지말은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우리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우리의 본성인데 이 본성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분명하면 왜 이걸 출세관이라고 하냐면 세간의 세간적인 것에 물들지가 않아요. 뭐 좋고 욕망 뭐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좋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탐심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없어져요.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해요. 우리는 결국 뭐냐면 상실을 겪게 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고 가족들이 처자 권속이 수두룩빽빽 할지라도 언젠가 다 잃어버려요. 순서가 어느 순서로 가느냐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리 이룬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걸 뒤로 하고 떠나야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앞에 가장 확실한 건 상실이에요. 그 앞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일시적인 그걸 유지하고 번창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에서 깨어난다. 또는 꿈에 물들지 않는다. 그게 이제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고 번뇌망상에서 깨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 선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불법의 정수가 뭐냐면 선인데 선은 바로 불신,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 마음밖에 없다. 이게 경험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과학적인 탐구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첫 시간 말미에서 말했듯이 지금 현재의식 이 당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자말로 현재의식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생각, 마주하고 있는 의식을 당념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념의 문제예요. 이 당념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미혹되어 있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감정이나 생각에 끌림을 받아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불과 10분에서 1시간 남짓이시면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하면 그 10분에서 1시간 남짓 하는 그 시간 안에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고 두 번 다시 회복 불가능한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 평정심의 상태, 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고, 그게 뭐냐면 집착 없는 마음에 대한 증득이에요. 예.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것은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너무 좀 길게 했는데, 다행히 아까 막, 비도 많이 쏟아지고, 더운데 좀 폭우만 아니라서 피해만 없다면 비도 좀 와야 되죠. 여기도 가물죠. 부산도 정말 가물어요. 그래.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아마 이 몇 차례 비 내리고 난 다음엔 아마 아침 저녁으로 공기도 서늘해지고 가을이 올 겁니다. 참 이상하죠? 무상한 가운데 이 변함없는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함없는 가운데 끝없는 변화 가운데도 변함없이 일정한 법칙대로 뭔가가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 어린 시절, 청춘 시기, 장년기, 노년기 하면서 삶과 죽음을 번갈아 경험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수없이 겪었을지도 몰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세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만났거든요. 이번 만남 이후에 두 번 다시 못 만날 인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인연을 한번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제 이 일을 이미 드러나 있는 일을 이제 거듭거듭 한번 재창하는데 시간 쓰겠습니다. 예, 거사님. 예. 예. 네. 한 가지는 건물 중에 벌레 면목을 일비라도 해야 그때부터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네. 그래서 우연찮게 인연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하고 그래서 그렇게 면목을 보기 전에는 어떤 일까지 공부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인도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 본성을 조금씩 보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본성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혹시 그런 증망 분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되는지 이렇게 권력인물 일비한 뒤에는 그동안 오신 선생님 계시면 좋겠지만 그들이 못한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집중 공모는 다음 달에 한번 있을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참여 못 하세요. 장소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대중 이렇게 강연을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게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왜냐면 저는 쥐어뜯어요. 그게 제일 직접적인 체험이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 선 공부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세속에 강연하듯이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두 사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성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이 앞자리로 나오세요. 인연이 있으면 보는 거고 인연이 없더라도 그 인연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별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그 일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퇴전해요. 10중 8구는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다시 분별 속에 그래서 다시 찾아요. 두 번 다시 찾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여러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흔한 비유는 뭐냐면 임신의 비유예요. 이제 성태를 태에 이제 착상하는 것처럼. 저는 남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임신 초기가 그러잖아요. 참 귀한 자식을 얻어서 이제 태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잘못 잡지 않으면 유산되듯이 그래서 자칫 이걸 흘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강렬한 체험에 대한 희구를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믿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실제로 이거 다 지나고 공부를 오래 한 뒤에 보면은 이건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믿는 건데, 일단은 이게 제가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강렬한 인문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체험이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 제 경험은 강렬한 어떤 인문의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체험은 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 예.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성취감을 주거든요. 예. 뭔가 확신도 주고 이거. 근데 바로 그만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깨달음인 줄 자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10년 동안 방황했다고 여러 번 했던 게 뭐냐면 그 강렬한 체험 때문에 10년을 방황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믿었어요. 그 체험과 함께 왔던 그 어떤 특정한 느낌. 이게 정말 말로 전달하기 힘든 건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느낌에 그렇게 약한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완전해진 것 같고 분리감이 없고 뭐 그런 특이한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가 했던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걸 뭘로 알았냐 이거예요. 난 우주와 하나 된 것 같다. 그건 경험의 내용이잖아. 그걸 안 거는 우주와 분리된 거를 알고 있는 그놈이 우주와 하나, 경계가 달라졌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지 마라. 경계는 변하는 게 경계예요. 경계라는 건 바운더리가 있는 거, 유한하고 제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아가 팽창한 것 같고 자아가 무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뭐냐면 느낌의 내용물이 바뀐 것에 불과해요. 그 경계를 지각하는 그 물건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그 느낌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제법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했던 거예요. 그때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게 새롭게 나타난 경계였다는 거예요. 이전엔 없던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중생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 이런 게 깨달음이지. 그게 뭐냐면 소득심이 남아있어서 그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요. 원하는 걸 준 거야. 그래서 속은 거예요. 구도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사라질 거거든요.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시작이 있는 건 반드시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다시 혼란에 빠지고 그때 혼란은 그 체험하기 이전보다 더 강렬합니다. 더 목이 타요. 그걸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아. 순간은 그 갈증이 해소돼. 근데 더 이전보다 더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의 마지막 비결이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국에 들어간다. 함이 없는 나라에 들어간다. 무의법이다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무공영행위다. 애써 행위하는 게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냐? 추구하는 게 사라졌으면 깨달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이거 하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따위 짓 안 해도 돼. 이걸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안 생겨요. 이걸 분명히 이 자리를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떤 것에도 호기심이 사라져. 처음엔 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일러줘야 돼요. 왜냐면 깨달음에 대한 환상들이 너무 심해. 무슨 초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그닥 변하는 게 없어요. 예. 그닥 변하는 게 없어. 변한다는 건 이런 사소한 거예요. 그냥 이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점 사라진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고. 예. 그래서 마음이 점점 쉬워진다고 하는데 이 공부가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선인장 자라듯이 자라요. 계속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수년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퇴전하는 거라. 성질대로는 다른 말로 하면 생각대로 진도가 안 나가요. 오히려 그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제가 10년 동안 이 체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체험을 다시 회복하고 더 강화시키려고 10년 동안 헛수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잘 다니는 선원도 뛰쳐나가고 스승도 등지게 됐던 거고 자기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정말 구사일생이랄까 천호신조랄까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가르침을 입어서 그 한 생각을 딱 돌이켰어요. 그거 없다가 생긴 거잖아. 본래 있던 거. 그 순간 아 하면서 진짜 그때는 특별한 경험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 하는 거야. 아 하면서 그러면서 망상이 다시 구하려는 마음이 탁 사라졌을 뿐인데 그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좌우지간 이제까지 자기를 가두고 있던 족쇄로부터 정말 탁 하고 그 선어록에 보면 통밑이 빠진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옛날엔 나무 물통 썼잖아요. 나무를 덧대가지고 물통 만들면 쇠퇴를 누르잖아요. 테두리가 탁 터져 나간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제 두 번째 체험은 그랬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그 체험해야 되고 체험에 대한 집착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경계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대로야 그대로. 원래 이대로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나의 그 고정관념에 사라졌을 때 이게 안 보여요. 이걸 아직 체험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태예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눈앞에 있으면서 보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신기하다니까. 여기 버젓이 보면서 이걸 모른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당사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이해한다고 끄덕끄덕 하면서도 밑바닥에서는 아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흉금을 까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제 걸 봐서는 여러분한테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목전의 걸. 이게 그래서 안착, 확립이란 말을 많이 써요. 초기 불교에서 목전의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사티빠따나라고 해서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확립은 뭐냐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 그래서 예류 아까 말했던 일환, 불례, 아라한 이런 식으로 공부가 성장하는 듯 보여요. 근데 원래 본성은 완벽해. 근데 뭡니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우리들의 망념들, 우리들의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협소하게 보이다가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돼 가는 거예요. 그건 점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그래서 해보면 망념,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는 단박에 벗어나요. 아, 이제까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군. 그게 깨달음의 순간에 문득, 그래서 그 잠깐 동안의 그 깨달음, 찰나적인 깨달음에도 뭡니까? 생각이란 사슬에서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이 놓여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이 주는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첫 번째가 경한 체험이에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이 쥐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제한하고 있던 망념으로부터 탁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그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이걸 처음 일별한 다음에 그 일별의 순간에 뭐냐면 거친 망념들은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게 월겋게 달아오던 화로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까지 나 망상하고 있었구나. 싹 그 잘못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감정의 문제예요. 그게 한 10년 안에 온갖 감정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아놀드 슈왈체네거 그 로봇 나온 그 뭐죠? 터미네이터 2. 안 튀었나 모르겠네. 터미네이터 2에 보면 액체 금속 나와요. 걔가 나중에 용광로에 빠져서 이제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영화 결말 보면 암시 보면 알겠지만 절대 안 죽어요. 걔는 자기가 접촉한 모든 형상으로 변해요. 맨 마지막에 용광로에 떨어지거든요. 영화 안 보신 분은 유튜브에서 짤이라도 한번 보세요. 마음 공부에 되게 그 도움이 되는 게 걔가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용광로에 쳐내 액체 금속이기 때문에 잘라도 안 돼. 다시 합체되고 뭐 안 돼요. 그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끓는 용광로 속에서 걔가 이제까지 변신했던 모든 모양으로 막 변신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그리고 주인공 갔는데 용광로 문이 열리면서 용광로 흘러나오면서 걔네들이 다시 액체가 쪼르륵 굴면서 다시 모여요. 제 기억이 맞나? 그럴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게 감정,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껍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연약한 바깥에 있는 게 제일 뒤늦게 형성된 사고예요, 사고. 철들어서 우리가 가진 자기만의 관념들 있잖아요. 그거는 순식간에 깨달음을 타고 탁 사라져요. 그래서 깨달음, 무명에 탑하는 순식간에 탁 깨져요. 근데 우리 고의 발생 구조에 보면 무명과 가래예요. 그래 이게 인지적 요소와 감정 정서적 요소가 있어요. 이 인간의 양면성이야. 인간 의식에는 논리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망념이라고 하는 건 이 인지적인 요소는 깨달음의 순간 이 실상을 체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냐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분명해. 명지라고 하는 그 명지가 생겨요. 하면서 이 실상, 이제 봤더니 이게 실제로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라든지 뭐 연기라든지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려요. 그러면서 그런 무명에서 단박에 벗어나. 그래서 망념은 쉽게 그 껍질은 탁 타파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적 요소 있잖아요. 왠지 침울해진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꼼짝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자아의 그 더 깊은 구석이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게 가래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는 어리석음. 그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금방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데 이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은 아주 오랜 동안 우리의 조건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력이 있어요. 공업이니 뭐 이런 것처럼 인류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업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가족에서 어떤 양육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주 강렬한 감정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상을 많이 입은 사람들은 유별난 공부 과정을 겪어요. 남들이 안 하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형성될 때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이라고 해서 개나 온, 덮을 개자나 쌓일 온자를 쓰거든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실체가 없는데 반복된 경험, 행위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복되면서도 이게 그래서 마치 그러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 게 그게 자아가 형성된 건데 그 형성된 자아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산한다든지 그 에너지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게 에너지 체험이에요. 쿤달리니 기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쿤달리니 같은 게 아주 나쁜 경험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시원한 에너지 체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당들의 있잖아요. 떨림들. 대까지 잡으면 버버버 떠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대인들이 기독교 전통에도 그 떨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떨어요.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에너지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응축됐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나 과거의 기억들이
해소될 때, 풀려날 때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울음, 웃음, 방언, 이상한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특이한 게 일어나니까 다 속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 보면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것들, 그럼 맺히고 얽혔던 것들이 그것들이 풀려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작용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질병을 앓았거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 공부 과정에서 그런 데서 풀려나갈 때 남들은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하게 되면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제일 건강한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밋밋해요. 이게 밋밋해. 실제로 이게 그래서 아무 맛이 없거든요. 이건 실제로는 이 본성이라고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세간적인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줘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법 가운데 금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시법이면 황금과 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깨달으면 금인 것처럼 보여요. 아는 사람한테는 똥이라고.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모르니까 금덩어리 원하듯이 원하지, 이걸 알고 나면 이건 나한테 충분히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평범한 거야. 당연한 거고.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그게 깨달음의 안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착되기 전에는 그게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네? 저는 임신 안 해봐서 모르는데 임신하면 몸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생리작용도 조금씩 변하고 몸의 변화가 있듯이 이 인간 의식이 자기의 본성을 만나게 되면 약간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그 변화의 폭에 따라서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강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공부 오래 할 것 같죠. 근데 제 경험에 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끝까지 가는 경우가 더 드물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 사람 공부가 되는지 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요, 그 사람은. 그냥 공부해 가면서 자기가 납득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까 도노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이 점수의 과정이 아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껍질에서 그건 제법 오래 걸려요. 그건 정해진 기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그러고, 그 껍질 너머에 뭐가 있냐?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 그건 더 근원적이에요. 더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본성에서 먼 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거의 거짓말이고, 진짜 신기루고, 그것보다 더 끈적끈적하고 우리한테 더 실감을 주는 건 감정이고. 예. 근데 감정보다 훨씬 더 본성에 가까운 뭐냐? 이건 아예 판단이라는 게 없어, 감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통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락없이 거기에 이제, 그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 감정이나 생각까지는 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감각은 이건 너무나 객관적인 현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 거기를 계속 처음에는 일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그냥 전체를 한번 확인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익숙해진다, 안착된다, 이게 확립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과정이 없는데 실제로는 과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에 대한 깊이가 그건 상대적으로 말한 거예요. 망상이 점점점 옅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자아로부터 자기가 풀려나는 과정. 그래서 뭐냐면 전부 이것밖에 없는 이 소리를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여전히 법을 보긴 봤지만 나라는 것이 강렬한 자아감이란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처음엔 이상했어. 분명히 이것뿐인데 이건 뭐지 이거예요. 이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5도에서 보면 법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진다는 소리가 뭐냐면 뭐가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느낌과 생각의 수준으로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의 본성으로 계속 들어가는 과정. 그 공부가 그래서 깨달음은 쉽다고 하는 거야.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발길에 툭 쳐이다도 깨달은다는 거야.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도 있던데 해보면 알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상관없이 자기가 깨달음을 체험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놓치고 살았던 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그때 이제 이게 민감해지는 건데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생각들이 이제 생각, 느낌, 감정들이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이제까지 동일시돼 가지고 그걸 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 이끄는 방향대로 그 느낌을 쫓아서 이제 따라갔다면 이제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 느낌과 감정, 생각의 변화를 자기가 자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의 행동 양식과 이 본성을 한번 일별한 이후에 행동 양식에 불을 치고 와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겪어야 되는 혼란기야. 서구 카톨릭 전통에서는 그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감각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해서 이 신비 체험 같은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감각의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어두운 밤이라는 그 비유로 하는 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의 어두운 밤. 뭔가 얻은 것 같았는데 얻은 게 사라지고 다시 잃어버린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외로움, 쓸쓸함, 우울 그런 것들이 와요. 그게 감정적으로 흔들린다고. 그게 풀려나는 과정이에요. 풀려나는. 아까 그 터미네이터 2에서 그 괴물이 용광로에서 소멸되기 전까지 뭡니까? 자기가 변신했던 모든 형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공부인들이 부딪히는 제가 보통 한 5년 안짝, 10년, 5년에서 10년 안에 누구나 경험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했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공부가 한치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힘들고 근데 쪽팔려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소문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 꼭 들으면 뭐 깨달았던 사람이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리고 그 소리가 자기 내면에서 들려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거 맞나? 나 체험한 거 맞아? 그게 제일 강력해요. 그게 부처님 정각 당시에 경험했던 거야. 마왕 파순이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처님 내면의 목소리야. 마왕 파순이의 최후의 부처님을 흔든 게 뭡니까? 너의 깨달음이 올바르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래? 이거예요. 네가 깨달은 걸 뭘로 증명할래? 너 주관적인 착각일 수 있잖아. 그게 부처님도 그 과정을 겪었던 거라. 내면의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의심. 그때 부처님은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어요. 땅의 신을 불러서 자기의 깨달음을 증명했다는 건 신화적 설명이고 아주 선적이야. 바로 이거다. 경봉선사가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반상경의 문빗장 만져봐라.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차나 한잔 하세요. 아주 구체적인 거.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지각하고 있는 그 물건. 예. 지금 일체처 일체시에 지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경화선사 참선곡 거기에 나옵니다. 지각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예. 이게 이름이 부처예요. 비록 도를 깨치긴 깨쳤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습관과 조건화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이게 그래서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반을 그리워하는 거라. 이 힘겨운 과정 동안 도반들과 함께 그리고 이게 나만 겪는 과정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선법이 쇠퇴해진 이유가 아무도 공부 얘기를 안 해요. 선방에서 공부 얘기를 하면 무례한 거예요. 서로 분위기가 싸해진대.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한대.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혼자 끙끙 앓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그런 척하면서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라. 왜 솔직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본래 깨달아 있어야 되는데 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야. 자기를 개방해야 돼. 개방해야 돼. 창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병도 소문을 내야지 치료법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그래야지만이 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억지로 말할게요. 여러분 자신인데 이걸 알아봐야 돼요. 제가 요즘 떠오른 비유가 뭐냐면 공사장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조감도라고 해서 완성된 모습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완성된 건물 그림하고 이제 좀 사실감 주기 위해서 사람들 지나가는
있잖아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개별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이 시야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A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나는 육체고 난 두개골 속 이 두 개의 수정체 안구를 통해서 바깥 세계를 보고 있는 어떤, 그래서 안팎을 스스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고립돼 있고 소외돼 있고 남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우린 믿어요. 예. 그래서 분리된 개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데,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마치 아까 말했던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보는 동시에 그 조감도 속에 한 인물의 관점에서 한 인물의 관점과 전체의 관점이 모순 없이 이렇게 통일된 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개별자의 입장, 이 시선만 알고 있고, 이 시선 말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개별자 입장에서 바깥을 보는 그 제한된 관점인데, A라면 A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데, 깨달음이란 뭐냐면 이게 눈이 되는 거야. 전체가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면서 전체를 보고 전체면서 개체를 보고, 말로 설명한 거 그렇다. 이걸 중세 때, 중세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자, 여기서 눈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이 보이는 이거 있잖아요. 목전의 현실을 우리 학교 때 너무 여러분들이 착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을 그대로 믿었어. 자연 시간에 배운 대로. 내가 자연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눈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나무나 촛불 그려놓고 이게 상이 맺혀서 망막 뒤에 거꾸로 맺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내가 바깥을 본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험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거 맞아요? 이 언어의 체면에서 빨리 풀려내야 돼요. 혹시 이것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냥 보이고 있지 않을까? 주체는 없고 그냥 보임만 있지 않나? 그냥 저절로 보이지 않나? 노력 안 해도? 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 보이는 이 사실을 가지고 뭡니까? 분별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는 나고 이건 보이는 대상이고. 이걸 이론화한 게 불교 철학이에요. 견분과 상분. 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증분. 그 알고 있음을 또 알고 있는 메타인지 증자증분. 이게 유식이거든요. 의식을 탐구한 거라. 이 하나의 의식을 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주객관으로 갈라놨다. 그 다음에 이 주객관을 의식하고 있는 메타인지가 있다. 그게 자증분. 스스로를 자증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알고 있다는 걸 또 알고 있는 증자증분. 그러니까 계속 의식이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탁 치우고 그냥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뭐냐? 보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적법 무안계내지 무의식계. 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안근이 색경을 촉해가지고 안식이 일어난다? 그럼 분별이고. 우리의 실제 경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고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이에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아무 노력 안 한 이 경험. 이 경험은 뭐냐? 말로 설명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험인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이 경험 말하나 하는 그것과 한번 맞춰보세요. 텅 빈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의 내용은 없어. 어쩌면 생각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생각이 아닌 것 같기도 해. 그게 비상, 비비상차적이에요. 생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 아닌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왜 이게 아리까리하냐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한 대상이 이거 하나거든. 아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 나를 본다. 이걸 선문에서는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아니야. 아니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 같다 하니까 아니야.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다.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늘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특별한 경험이 아니야. 다만 뭡니까? 생각 속에 아마 지금 이 경험 말하는 거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이거 까먹고 살지 않았어요?
이 위에 비춰진 그림자 같은 생각 같은 걸 그걸 막 분별하고 살았지 그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이 경험을 몰랐던 거예요. 예. 이 경험은 그래서 이걸 청정하다는 말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깨끗하다. 왜냐면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이 안 잡히니까. 그래 투명하다, 깨끗하다 그러면서도 이걸 살아있다라고도 표현해요. 활발하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뭐 움찔움찔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생명의 느낌 같은 거예요.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존재한다는 느낌. 예. 억지로 말한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손잡이가 없는 건데 손잡이를 달아준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대상화하면서 이렇게 자기랑 상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표현은 뭐냐면 그걸 더 확대하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특별하게 잡히는 게 없는데 성성하게 깨어있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성적적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망념에 덮여있기 때문에 성성하지도 적적하지도 않은 거예요. 혼침과 산란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막 분별하거나 아니면 무지몽매 속에 툭 떨어져 있거나 근데 탁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는 게 이런 집회예요. 법회라.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처음엔 이게 서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가 서너록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 화살과 화살이 공중에 딱 맞는다. 이게 그거예요. 줄탁. 봐요. 고맙습니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그게 모든 종교 전통에서 그걸 언하대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끝아래 말귀 알아듣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 순간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라.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있거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쌓일 때는 성령과 분리된 줄 알았어. 근데 딱 깨치고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첫 장인가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예수의 족보 쫙 나오고 그 두 번째 분제는 뭡니까? 그래서 예전 구약의 예언에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때가 공부 초창기였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왔어요. 실감이 났어.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막 깨달음을 경험하면 이 무상하고 이런 거에서 훌쩍 벗어서 영원한 어떤 열받은 세계에 논일 것 같죠. 왜냐하면 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이게 아무 차별이 없는 참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형성된 자아도 고스란히 이것도 참나예요. 이 무상한 자아도. 왜냐하면 참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못나고 미숙하고 제한된 이 유한한 나와 무한한 난 둘이 아니다. 이게. 색공이 둘 아닌 이치다. 이게. 진재와 속재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진재 살인검 활인도를 늘 차별과 평등을 늘 함께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묘한 깨달음, 묘한 깨달음. 생각은 한동안 이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십수년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깊이 공부해봐라, 깊이 공부해봐라. 자기 경험을 탐구해봐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아까 불변의 요소와 수연의 요소가 있다. 그 둘 중에 어느 곳에도 집착하면 머물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정해도 안 되고 긍정해도 안 돼. 그걸 쌍차 쌍조라고 해요. 둘 다 긍정하든지 둘 다 부정하든지. 그게 중도의 성취라. 불변에만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치우친 거야. 그럼 뭡니까? 현실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저쪽 산속에 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연에만 떨어지면 뭡니까? 이건 까맣게 까먹고 그냥 탐심 진심에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근데 이게 그래서 대승은 보살이라. 볼이 불변인데 사트바 중생이라. 수연이라. 이게 그게 대승불교예요. 색공이 두라는 이치로 돌아가는 거. 평등과 차별을 쌍으로 쓰는 거.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살지만 산 바가 없고 죽지만 죽는 바 없다고 하는 거라.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폰, 여로영의 응정여시관이 실감나는 우리의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경전의 소리가 아니라 그게 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이야말로
이게 불교의 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 인류 의식의 진화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과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장 철학이나 이 심리학이나 그런 분야에서 그 자연과학에서도 뭐냐면 결국 뭡니까? 인간 주체에 대한 탐구거든요. 뇌과학이죠, 뇌가. 의식을 탐구해요.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는 게 뭡니까? 의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의식이 도대체 뭐냐. 의식의 탐구에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뭡니까? 의식의 소산이야. 이미 2000년 전에 대승에서 다 했던 거예요. 유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다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기존의 이원적인 종교들은 쇠퇴하지만 이 불교는 형태를 달리해서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고정된 불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뭐 상자부식 남방 불교만이 그 다음에 뭐 인도 북부나 저 티벳이나 중국, 한국에서 대승, 그러니까 법화경, 화엄경, 그것도 거기에 고정되면 안 돼요. 그것이 20세기 서구에 날아가서 MBSR이니 알아차림이니 하면서 종교성이 싹 빠졌잖아요.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지면 다 그런 모든 어떤 심리적 요소나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나면 뭐가 남냐? 우리의 의식 본질, 우리의 의식 본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무슨 종교성이 있어요? 무슨 역사성이 있어요? 언제나 지금 당년, 현재 의식이라고. 예. 여기서 활짝 깨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과거도 미래도 이 스크린이란 바탕이 없으면 떠오를 자리가 없어요. 예? 결국 과거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 없이 응무소주 이 생기심하는 거라. 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의 정도를 스님들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무생사. 생사 없음을 안다. 이게 초보예요, 초보. 이게 초견성이야. 아, 생사 본래 없구나. 근데도 뭡니까? 경계에 닥치면 그 다음에 채무생사예요. 생사 없음을 몸으로 체달해라. 체달해라. 분리감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 없는 그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 용무생사라. 이제 써라 하는 거예요. 써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지무생사, 채무생사, 용무생사라고 깨달음의 깊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설사 소견이 났다 할지라도 처음에 이제 이 전통 그 가풍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처음 이걸 알 때, 오, 대단하다. 막 인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풍이 있고, 그런 했으면, 그래, 수고했다 해놓고 별로 약간 섭섭해하게 대접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래요. 우리 동네는 이거 아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막 따로 불러내고 야반상경 어디 골방에 불러내서 놓치지 말고. 저는 그런 당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땐 실감 안 나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하는지 몰랐어요. 10수년 지나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했구나. 혹시나 놓칠까 봐. 놓칠 뻔했거든요. 다른 길로 빠질 뻔했거든요. 믿기도 어려워요. 정말 진짜 인간은 자기를 믿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건 뭐 모양이 있나, 뭐 잡을 게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어렵게 또는 어떤 희유한 인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버리고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전통적인 표현에 보면 대서장에도 이런 말 나옵니다. 4대 부들이 어렵지 않게 이 일을 알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송나라 때 지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몇 마디 듣고 딱 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이런 공부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근대적인 미신적인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과거 전통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잘못 들어왔던 정보들 때문에 그거 내가 들었던 누가 체험했던 이건 다른 데라고 자기 경험을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쳐주는 거라고.
금광석을 캤는데 잡석이 섞여 있어. 그 잡석을 깨주는 거예요. 그 잡석을 털어내서 순금만 재련하는 거라고. 그래서 깨달음 뒤에 공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전이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현대인들은 특히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문제도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심리학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거고,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그 현실의 기반을 깨닫는 거예요, 현실의 기반. 그게 쌍으로 가야 돼요. 요즘 현대 이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이 본성에 대한 깨침도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이 자기 본성에 대한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군 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우리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현대 서구 심리학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쓰임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해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네. 하다 보니 저는 한 6월 달에 이제 1박 2일을 집중 체험해갖고 아 이거다 깨닫는데 7월 달에 코로나 걸려갖고 못 나오고 8월 달에 긴가민가 하고 조금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게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좀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았죠. 이쪽 집안의 공부법은 특이한 게 없어요. 계속 이거예요, 이게. 참선이라고 하는 게 참하는 거거든요. 참해라. 지금 아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보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오는 거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유튜브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저 졸 거 알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스승님들 공부처에 가면 졸아요. 조는 게 공부야.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분들은 저처럼 다양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보면, 한 1년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도 가는 거야. 그때도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공부예요. 보면 이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그 회상에 잠시 머물다 오면 여운이 며칠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러 간다고 우리 도반들끼리 농담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갔어요. 그래 옛날 선종의 공부법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하면, 여러분 지금 서당 공부법 있잖아요. 서원이 선종사찰 본땄다는 거 아세요? 안동이나 어디 가보면 서원 가면 대성전이라고 있잖아요. 절집에 가면 법당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당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인들 머문 데 있죠. 공부하는 머문 데. 이게 선종사찰 구조래요. 법당 있고 동당서당에서 남전참매에 보면 동당수자와 서당수자들끼리 고행해놓고 싸우니까 일러라 해서 모가지 잘랐다 할 때 동당서당 나오잖아요. 동서양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인들이 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조참 만참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설법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말하면서 차 마시면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존재를, 그래서 참이라고, 참 인게이지먼트라,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러면 뭐냐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성 옆에 찰싹 붙어있으면 자성을 띈다고. 이게 교육학 요소 가운데 현시적 교육과정. 그래서 뭐 선과 기감을 강의합니다 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언설로, 이게 언설의 형태로 전달되는 그게 있고, 또는 뭡니까? 그냥 어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 그러면서 감화받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행동,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걸 통해서 비언어적인 어떤 것이 전달되잖아요. 선은 그거예요.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조사. 옛날 선종사찰은 부처를 모시지 않았어요. 왜? 조사가 부처야. 그래, 법당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모여서 공부했던 거라.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7년, 10년을 모셨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이게 충분해져. 그러면 이제 분가를 하는 거예요, 분가. 그래서 자기가 또 하나의 공부처를 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사람이 모여서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 원시 기독교도 그랬어요. 집회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묘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모일 때. 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 그래서 혼자 가부좌 들고 눈 감고 호흡이나 지켜보고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른 공부법이에요.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최초의 오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든 방법이에요. 이 얘기를 나누고 듣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거라.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게 발견이에요, 발견.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라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이에요, 자각. 자, 아이고. 4번까지 할게요. 자, 15쪽에 4번.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한 것이니,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말도 똑같은 거예요. 제뿐만 아니라 3세 재불과 역대 조사들이 억지로 이름 붙인 거예요. 불법이다, 선법이다, 깨달음이다, 주인공이다. 전부 억지로 이름 붙인 거예요. 마음 붙여 중생이다 한 것이니 이름에 얽매여 아르마리 내지 말아라. 이름을 지켜가면서 이해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거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이거예요. 예전에 스님들이 이랬어요. 목격 도전이다 그랬어요. 눈길 부딪히는 거기에 도가 있다. 이거 있다.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실체 내용 없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도 아니고 나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묘하다 하는 거예요. 묘하다. 진공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를 쉬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헛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거 견뎌내세요. 뭘 확실하게 잡고 싶으면 그게 중독 금단 현상이야. 이제까지 우리는 알았다 몰랐다 소유의 형태로 그랬어요. 예전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소유 양식은 그러니까 인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객 이분법적이라.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지. 존재 양식은 뭐냐면, 존재는 바로 이거예요. 존재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 존재하고 있음. 지금 나의 존재 말고 이 존재 그 자체. 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허공 같다 하는 거야. 허공 같다. 분명히 이게 있는 건데 대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어떤 허령하게 허공처럼 존재하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점점점 우리 망념을, 이 분명하게 육체적인 물질감을 가진 이것마저도 이게 실체감이, 아까 물속의 달 그림자처럼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게 실감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체험했을 때가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체험한 거였어요. 이 굳건한 자아가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우쭐하는 거라. 내가 있어. 애기들이 똥 싸놓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똥 쌌어. 이거 내 똥이야. 어린애다운 뿌듯한 거예요. 자아가 고향감을 느껴요. 그게 체험이 주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뭘 체험 안 한 것 같으면 마치 자기 주머니에 동전 없는 사람처럼 건너가. 근데 우리 본전은 똑같아요. 다 없었어요. 없는 게 본전이라고. 그러면 체험은 인연 조건 따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거라고요. 그래, 가봐야만 안다고, 진짜 체험은. 좌우지간, 뭔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냐. 아이씨, 뭔 얘기하다가 일로 빠져버렸네. 아니, 그거 말고 제가 하려던 게 있었는데. 본래 있는 거. 아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 내지 말고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줘야만 돼.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이걸 판단해내야 되겠다는 게 그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게 공부를 망치는 지름길이야. 그거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한다고 옛 선사들이 그랬더니 식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심밖에 판단 준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분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경봉선사가 바보 멍충이가 돼야 된다. 바보 멍충이가 되면 깨닫기가 더 쉬우니라. 예. 공부하기가 더 쉽다 했던 거라. 근데 우린 죽어도 바보 멍충이 되고 싶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어릴 때부터 똑똑해지라고 교육받았거든. 예. 근데 이건 바보 멍충이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무 상이 없어요. 기독교 전통은 이걸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신의 아들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통해서 태어나. 진리가 거기 있다고. 그 비천한 곳에 있다고. 그게 하나의 비유와 상징이에요. 우리 예상,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뭡니까? 헤롯의 궁전을 찾아갔다니까. 진리는 이런 의리의리하고 특별하고 번쩍번쩍할 거라는 생각. 그게 인간의식의 맹점을 지적한 거라. 이렇게 있는 건 줄 몰랐기 때문에 따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마음을 돌이켜라. 똑같은 말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메타노이라고 그래. 그걸 회개하시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그리스어는 회심, 마음을 돌이키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그게 회광반조라는 우리 선법이랑 똑같아요. 방향을 바꿔라. 우리는 자꾸 이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깥에만 관심 있어요. 이건 따놓은 당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엉뚱한 걸 자기로 여기니까 다른 걸 추구하는 줄 몰라요. 자기라는 게 이렇게 허령하게 있을 줄 몰랐던 거야. 이건 진짜 자기가 아니고 이 가상의 자기까지 포함한 전체가 자기일 거란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야. 꿈 전체가 자기일 거란 사실을 몰랐던 거야. 꿈속에 한 대상만 자기라고 여긴 거랑 똑같아요. 제 두 번째 깨달음의 기원이 그 꿈본분에 있었거든. 네 꿈 꿔봤지? 예. 꿈속에 네 있었지? 예. 꿈속에 다른 사람 있었지? 예. 꿈속에 산화돼지 있었지? 예. 꿈속에 모든 경험 있었지? 예. 그거 다 뭐냐? 꿈이요. 그럼 꿈은 뭐야? 꿈을 본 적이 있어요? 꿈속의 사람이나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보죠. 예? 근데 꿈의 모양이 있더냐? 꿈이라는 모양이 따로 있더냐? 뭐가 보였다면 다 꿈이라고. 그게 꿈이라고. 빨간색이 보여? 꿈이야. 노란색이 보여? 꿈이야. 꿈속에서 쓴맛을 봤어? 꿈이야. 단맛을 봤어? 꿈이야. 꿈속에서 행복했어? 꿈이야. 꿈속에서 불행했어? 꿈이야. 꿈속에서 깨달았어? 꿈이야. 꿈속에서 못 깨달았어? 꿈이야. 일체평등이라. 말로만 그렇다고요? 여러분 경험이 말해주는데? 여러분 평생 삶의 경험 속에서 안 변한 게 여기 있지 않아요? 이 변함없는 것 속에서 변화가 끝없이 경험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만 쫓다 보니까 변화하지 않는 이 당처를 놓쳤어요. 이걸. 그래서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상을 그래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직선이 아니라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름에 얽매여 아르마를 내지 마라. 다 그대로 옳은 것이다. 이 번역하신 분 조금 이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속아요. 말은 좋아요. 다 그대로 옳다. 근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체 변시에. 이게 전신법에 나오는 황벽 스님의 법문 핵심이에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번역본 다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선림고경청서 번역을 칠불사 통광스님이 하셨어요. 통광스님 번역이 제일 나아요. 이 부분은. 당체 변시는 뭐냐? 바로 지금 이것이 그것이다예요. 당체가 곧 이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당자가 뭡니까? 마주할 당, 마땅할 당이라고 새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당장할 때 당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 바탕. 바로 지금 이것이 곧 그것이다 이 소리예요. 둘이 없고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직지법문이라. 이게 전신법의 앞부분에 있더라니까. 근데 이걸 전부 이런 식으로 왜? 바로 지금 이것이 그것이다니까 말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그대로 옳은 것이다. 이따위 의역을 하는 거라. 이게 죄 짓는 짓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직역하라고 한 거죠. 모르면 그냥 직역하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체가 곧 이것이다. 이거 당체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이 채가, 이 바탕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예.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상의 거리가 딱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념집계. 생각이 동하면 곧 어긋난다. 생각이 동했다는 건 뭡니까? 뭐 하나 찾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 이전 자리가 화두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너무 쉬워서 놓쳐요. 왜냐면 생각할 게 없거든. 느낄 게 없거든. 봐요. 상수멸진이란 말이 얼마나 묘한 말인 줄 알아요? 생각과 느낌이 없는 순수한 생각과 느낌 그 자체를 상수멸진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말한다고. 그게 청정심이라고. 지금 실감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 속에서 헛손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한해. 이 속에 대구 시내, 나와 지금 이 공간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대한민국, 온 우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명왕성, 해왕성 다 포함하는 이거라고. 온 3개가, 3개가 바로 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꿈 속에서 꿈 아닌 게 없듯이. 지금 이 현상계에서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아니 왜 경계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나는 경계를 들어서 말한 게 아니다. 그럼 마음이 뭡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경계가 아니라 들 앞에 잣나무다. 지금 여러분이 딱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여기서 봐요. 지금 이 마음은 행복과 불행이란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인연 오늘 집에 가서 익숙했던 어떤 남자 얼굴 보면 갑자기 확 열이 오를 겁니다. 또는 익숙했던 어떤 여성을 보는 순간 할 거예요. 남성분들은. 거기에 내용물이 생겨요. 그게 묘용이에요. 이게 텅 비고 묘한 마음이 인연 따라 빨갛고 노랗고를 비추는구나. 감정도 이런 거. 그때 우리는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감정, 느낌, 행복, 불행을 실체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명자를 떼버리고 실제로 경험해봐라. 그게 팔정도의 정견이에요. 이제 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지? 우린 불행이란 이름을 딱 붙였는데 이름표 떼고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을 거다. 가장 아주 쉬운 예가 아까 했던 엉덩이의 감각 보세요. 엉덩이의 감각에 이름 붙이면 그게 실체인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 감각을 그냥 그래서 관이란 표현 쓰잖아요. 관. 본다는 표현을 견, 관, 간 여러 가지 한자를 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조할, 그러니까 지그시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그시 살펴본다는 뭡니까?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지그시 보는 거예요. 지그시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경험이 돼. 근데 잘 한번 봐요. 그 엉덩이의 촉감이란 무게감을 손으로 만져보듯이 의식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실체가 있는지. 있는데 없죠. 이상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걸 비추고 있는 그 관하고 있는 그 성품이 그거보다 훨씬 넓고 무한하지 않아요? 그 속에 그게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의 감각이라는 달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일어서면 사라져요. 근데 뭡니까? 그걸 관하고 있는 그 마음은 그대로 있어. 물은 그대로 있다고. 인연 따라 달 그림자, 먹구름, 인연이 비추는 거야. 근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젊도 않고 늙도 않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걸 벗어나 있던, 그래서 한 물건이 있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무소주, 마땅히 머문 마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마음껏 분별해서 살되 절대 그 분별의 자취를 남겨두지 마라. 과거는 흘러가서 이미 허상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허상이다.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진실은 간단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면 돼. 근데 이 물건은 있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야. 있어도 이것이요, 없어도 이것이야. 이게 묘한 물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체가 이것이니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래서 멱살 딱 잡고 흔들어 제끼는 거야. 일러라, 일러라 하는 거야. 말해라. 옛날에 경봉 스님은 참 노장님이 참 그랬어.
수자들을 이렇게 다뤄보다가 손자를 희롱하는 거지. 몇십 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꼼짝 못하면 야 임마 할이라도 한번 해봐. 할이라도 한번 해봐. 왜 써봐 하는 거예요. 써봐. 왜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체험 못했어요. 당신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 뭔지 몰라요? 이거 지금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체험 말고 무슨 체험? 아무리 기깔나고 대단한 체험이라도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진동해. 온몸이 진동하고 막 가슴이 희열로 넘쳐. 그거 뭘로 알았어? 그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 스크린이 없는데 영화가 비춰? 응? 허공이 없는데 뜬구름이 생겨나? 응? 뭐가 기댈 게 있어야지 나타나지. 그래서 기대서 의지해서 나타나. 그건 인연생기라. 근데 이 자성은 인연에 의지하지 않아. 인연에 당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분명한 자아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속지 말고 이 자아감을 난생 처음 보듯이 한번 잘 보세요. 따뜻함, 무거움, 축 처짐, 뻐근함,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막,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미술책에 보면 전묘법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형상을 배우는 노란색, 빨간색, 회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가까이서 보면은 특정한 형상이 없어. 멀리서 점을 막 찍어보니까 이게 형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착각이. 우리도 지금 감각, 감정. 그래서 이 본래 있는 의식을 알아야지, 이 근본 바탕을 깨달아야지 그 바탕 위에서 그림자처럼 무지개처럼 펼쳐지는 이 경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무지개 구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모양 없는 허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느낌과 생각, 오온이 다 그래요.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 오온이 모두 비었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액난을 없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 일체유의법, 여모만평, 여러명정. 이게 자신의 경험으로 실감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끄덕끄덕하게 될 겁니다. 이걸 알아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좋다고 옆 사람한테 말하죠? 이건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한다.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피토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내세요. 나의 세계는 안 온해졌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안락국에 도착했다는 걸 아세요. 죽어서 저승 가서 극락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대립이 사라진 곳이 극락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평정해질 수 있는 거. 이 공부가 삿된 법과 바른 법의 유일한 차이는 삿된 법은 경계를 바꿔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배란박에 전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일시적이라. 근데 그건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경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계의 당처, 경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인연하지 않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바꿔서 뭘 바꾸는 유의 조작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없는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법이라고 합니다. 견성법. 예.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치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약 먹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예요, 약값? 뭐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조작을 원해. 빨리 뭔가 효과를 보고 싶어요. 예. 아니요. 먹는 거 좀 줄이시고요.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으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죽으세요. 그게 근본적인 건강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죽을 때가 되면 아마 버릇을 고칠 겁니다. 자, 밑에 주에 읽고 한 물건에 억지로 세 가지 이름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을 붙인 것은 부처님 말씀에 부득이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이걸 뭐라고 말했지만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특정 공부처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듭니다. 이거 하니까 이거라고 해요. 자기 하면 자기하고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해요. 이제 공부가 좀 깊어지면 이제 어릴 때는 엄마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뭡니까?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남한테 배운 소리 말고 네 소리 한번 해봐라. 네 소리. 응? 옛날 조사들이 씹던 껌 말고 네 살림살이 한번 내놔봐라.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처를 또 헤매실 분이 계실까 염려스러워서 할 텐데 남한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마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에 백봉 김기추란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스님들도 인정해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어떤 꽤나 이름 꽤나 알려진 스님을 친견했는데 그분도 백봉 김기추 거사는 인정하시대요. 그분은 뭐 대단하다면서. 근데 그분이 한 말 있어요. 살아도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살아도 내가 사는 거고 죽어도 내가 죽는 거야. 부처가 내 대신 살아주거나 내 대신 죽어주지 않아. 내가 스승님 스승이 하는 그 인간이 나 대신 살아주거나 나 대신 죽어주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위장병 하나도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요. 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디서 엎어지지 마세요. 네. 자기 두 발로 서서 진정한 자기를 깨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네. 그게 정법이에요. 네. 사람을 노예로 병신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름에 얽매여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선법에 부득이한 거다. 자, 이름을 세운 것은 부처님 교학에 부득이하며 이름을 딱 부정한 것은 선법에 부득이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다. 응? 한 번 들어올리고 한 번 억누르며 갑자기 세우고 갑자기 깨트리면 이게 뭐냐면 입하자재라고 하는 거야. 세웠다 깨트렸다를 자재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방편을 세웠으면 방편을 부셔줘야 돼요. 왜 대승불교가 중요하냐면 초기 불교를 부수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부정어법이라고 했잖아요. 다 없다라고 하니까 없는 데 떨어져서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거야. 피골이 상접하는 대로 생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맨날 무슨 밥도 세 그릇 못 먹... 그 사람들 일종씩 해서 그런가? 힘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나무작대기나 무슨 고목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선이라고. 그래서 이 대승의 선법은 뭔가 일체를 긍정해요. 활발발 욕망도 긍정해. 유마경 보세요. 욕망 긍정.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자, 그걸 이제 그걸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사람을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웠으면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고우정령이 설법했는데 대승불교에서 뭡니까? 그 부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 동안 한마디도 이런 반구도 입 열지 않았다.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는지 그 조사들의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의 말에 속을까 봐. 예. 진짜 부처 어딨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대적인 거예요. 예. 부처를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인 줄 아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 기독교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부처를 자기 안으로 거리감 없이 당겨주는 게 즉심시불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것처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의식이, 이 마음이 진정한 부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출현한다. 분별의 당처가 뭡니까? 이 일념, 이 한 생각 아니냐. 이 한 생각 가지고 선과 악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요사스럽습니까? 어떨 때는 성인처럼 너그러웠다가 어떨 때는 일이나 승냥이처럼 뾰족하게 그 마음의 묘용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여의봉처럼 늘어났다 줄어나는 거?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이놈은 뭔가? 지금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것은 무엇인고? 그게 이목고예요. 분명히 내 동영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지만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화두라고요. 근데 그 화두의 낙처, 답은 어이없게도 지금 눈앞에 목전에 이렇게 그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기 있어 하고 싹 드러나 있는데도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해.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줄 몰라요. 그 허망한 한 생각에 가려서. 그래서 그 한 생각만 탁 깨지면 아, 이거구나 이거 하면서 그래서 보듯이 한다 해서 견성이라. 그래서 봤다 하는 거예요. 봤다. 아, 이거구나. 그건 남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도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득이한 말귀를 듣고 이걸 깨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영특한 사람이지. 이걸 말을 듣고 깨친다는 게 그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게 시절 인연이라. 예? 자, 갑자기 세우고 갑자기 깨트림은 모든 법안께서 내리시는 법령의 자유자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우기만 하고 깨트릴 줄만 알고 한쪽에 치우치면 이건 자유자재가 아니에요. 세웠다가 깨트리고 깨트렸다 또 세우는 거라. 어떨 때는 맞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 하고. 예전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아주 영특한 납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부처이냐 하니까 장사미사입니다 그랬어요. 장사미사는 뭐냐, 아무개 아무개다, 모든 사람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래 옳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야, 그때 누가 어떤 놈이 와서 그러니까 이놈이 알더라, 이놈이 소견이 좀 있더라 하니까 그 또 다른 제자가 스님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일 가서 이렇게 한번 제접해 보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일 또 입실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가 무엇이냐 하니까 어제 일렀습니다 하는 거야. 네, 다시 한번 일러봐라니까 장사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한 거야. 그죠? 아니 어제는 맞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아니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 스승이 뭐라는 거야.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게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의 자비심이에요. 어떤 고정된 견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예전에 송산 스님이 나름대로 소견이 나가지고 여러 선지식을 찾아갔는데 전부 인가를 해줬어. 춘성 스님, 무슨 해봉 스님,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스님들이 5대 선지식을 뭐 해가지고 다 인정받아서 이제 자기의 은사이자 은법사가 되는 고봉이라고 하는 그 고봉 스님이 대구 출신이래요. 대구 양반 집안 출신인데 일제시대 들어서면서 에라이 조선 망하는 거 보면서 세상 더럽다 해서 통도사 찾아갔대요. 그래서 야 중놈들아, 옛날에 조선시대 스님들 천민이었잖아. 양반 집안이니까 산문 앞에서 야 중놈들아 여기 나와서 나 출가하려니까 나 머리 깎아라 이런 거야. 천민대 하듯이 양반. 그러니까 그때 성월이라고 하는 대선사가 계셨는데 그 스님이 거두어서 출가시켜서 괴팍한 노인이었어요. 이 고봉선사는 딱 철칙이 있었는데 절대 비구한테는 전법하지 않는다. 요 놈들은 나중에 사기칠 놈들을 안 전한다. 그래서 고봉선사 전법제자는 비구니하고 처사들만 있어요. 유일하게 비구 가운데 전법받는 사람이 숭산이라. 네. 근데 이 숭산이 100일기도 하다가 십여당구 대단하네 하다가 90 며칠째 갑자기 까마귀가 깍깍 하고 길에서 사람이 올라오는데 까마귀가 깍깍 하다가 하고 이걸 깨달았대요. 유튜브 찾아보면 이분 옛날에 90년대 대담한 게 나와요. 거기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0일기도 끝내고 뭐 가서 뭐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깨친 바를 그냥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소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수덕사 어디 가가지고 이게 법거량하는 방법을 배웠대. 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먹 내밀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법로를 배우고 이제 선식 찾아가서 착착하고 이거 다 통과된 거야. 그래 마지막 자기 선사한테 딱 찾아와서 방바닥에 고봉스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소주병을 콱 하면서 쓰루메? 그분 그 영상에서는 일본말로 오징어를 쓰루메라고 한다며. 그래서 쓰루메를 딱 했대. 그 사람 평양 사람이래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쓰더라고. 그래 소주 한 병 하면서 쓰루메를 딱 하면서 이놈이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놈이 하니까 제가 3세대불가 역대조사를 어제 다 장사들 다 죽여버리고 초상 치르고 이거 남아서 이거 들고 왔다. 그러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고봉이 자 그러면 한 잔 따라하면서 손을 딱 이렇게 잔 모양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숭산이 손을 탁 치면서 이게 손이지 잔입니까?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제 공안을 딱 보니까 척척척 그러니까 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하느라 애썼다. 그래 이제 잘했는데 이거 한마디만 내가 제대로 답하면 내가 인가해 준다 하는 거야. 다 다른 스님 다 인가해 줬는데 스님은 이제 철저히 이제 한 거야.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뭔 말이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어. 근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어. 이게 뭔 도리냐? 그러면 여러분도 다 생각하죠. 근데 숭산스님이 그랬어요. 숭산스님 그 법 쓰는 법 아마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그대로 한 거예요. 방바닥이 노랗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개는 멍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걸 뭐 여여의 답이라고 했던가 그런 거예요.
한결 변함없는 진리를 나타내는 게 방바닥 노랗지. 하늘은 파랗지. 나무는 푸르지. 예. 그러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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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다른 스님 다 인가해 줬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에 40분 넘게 서로 노려봤대. 그때 숭산 스님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했지? 근데 그 말에 의하면 한 40분 지났을 때 한 생각이 팍 돌았대. 그러면서 즉여의 답을 딱 내놓으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네가 꽃이 피었는데 어찌 내가 나비가 안 될 소냐면서 야 술 가져와라 술 먹고 뭐. 그 다음에 건당 인가 뭐 그걸 해줬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말 구절이에요. 선문답 척척하는 거 보면 말에 안 속는 것 같죠? 자,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 밥을 먹어서 고양이 밥이 쥐잖아요. 쥐가 쥐를 먹었어. 쥐가 쥐를 그리고 고양이 밥그릇 깨졌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의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 인정을 안 해줘. 아니다 하는 거야. 네. 아니다도 말인데. 아니다. 공부해 보세요. 모든 법안께서 내리시는 법령에 자유자재합니다. 공부 오래오래 해보십시오. 이게 자기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옛날 노스님들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깨달음이란 신성치, 믿음의 성취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다. 신신명도 그래서 불이신심, 신신불이 불이신심이에요. 둘이 하는 게 믿는 마음이요. 믿는 마음은 둘이 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없어요. 살림살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도 없고 흔적, 그러니까 말길과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과 생각에 의지하는 사량 분별심이 남아있는 한 온전한 깨달음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거라. 네. 남은 속여요. 선지식들은 속일 수 있어. 그럴듯하게 선문답해서. 근데 자기를 속이진 못할 거다. 우리 제가자가 왜 공부하기 편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거 인가 안 봐도 돼. 내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나만 사는데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면 돼. 그리고 인연이 있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나눴으면 되지. 이거 공부해보면 알아요. 이건 감출 게 아니야. 나눴어도 무한해. 써도 다음에 무진장이란 게 그래서 여기 불교에서 무진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무등등 무진장. 이건 비교 대상 없어요. 둘이 있어야지 비교하지. 네 거 내 걸 재보지. 둘도 없는 이걸 뭘 재봐. 그러니까 일체 사량 분별심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제가자들이 공부하기 참 좋은 시대야. 아무 우리가 상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누가 왜 밥을 갖다 줘. 그래. 그 부안 그 내소사 해안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견성하면 밥이 나온 줄 아나 쌀이 나온 줄 아나. 참.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건 본래 그러함인데, 본래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더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뺀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는 딱 이대로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딱 이대로 나였어요. Be myself.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나는 이미 나 자신이잖아.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백봉거사 수술 법문이 그거예요. 내 팔이 못 쓰게 됐어. 잘라서 러시아 사람 팔 붙여. 왼쪽 팔은 러시아 사람 팔, 오른쪽 팔은 미국 사람 팔. 다리가 잘못돼서 왼쪽은 뭐 스리랑카 사람 다리, 왼쪽 다리는 뭐 저 인도 사람 다리. 근데 장이 좀 썩었어. 장을 뭐 네팔 사람 장 쓰고 심장이 해서 미국 사람 장 쓰고 다 바꿔. 눈가리는 뭐 일본 사람 눈가리, 왼쪽은 중국 사람, 오른쪽은 일본 사람 눈. 자, 다 바꿨어. 지금 기술로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냐? 네? 이것이 달라지냐, 이것이. 네? 이것이 미국 사람 거냐, 일본 사람 거냐. 네. 참, 그분도 이걸 봤으니까 그런 창의적인 방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웠다가 무너뜨렸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절대 우리 경험 속에 변함없는 요소. 그게 진정한 자기 아니겠냐는 게. 그걸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만 쉬면 그게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쉬어라,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춰봐라. 그러면 이렇게 있는 이거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간가고 살았던 이걸 되돌아보는 거다. 되돌아보는 거. 리코그나이즈 하는 거다. 다시 인식하는 거다.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옛날 그 사람을 깨달았다는 거야. 주인 늙은이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본래 그 사람, 본래인을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내란 소식을 깨달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연락의 광을 뚫고 들어서 부잣집 광에 뭐 있는 줄 알고 탐심에서 뚫어봤더니 그 광에 텅 빈 것을 본 도둑놈 심정이 견성한 사람 심정이다. 해안스님 법문이에요. 허벅지를 딱 쳤어요. 좀 주제 넘지만 야, 이 노장도 이걸 봤구나. 이걸 안 본 사람은 뭐가 있는 듯이 말해요. 뭘 얻어야 될 듯이 말해. 그래서 중생을 호도해요. 그 뭐예요? 레밍이라고 하네? 그 쥐 같은 거? 한 놈의 쥐가 앞장서 우두머리 쥐가 오면 무지몽매한 레밍들이 뒤따라가서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거. 한 맹인이 여러 맹인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성불에 귀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벗기게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앞에 글을 맺고 다음 글을 일으키고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본문사를 딱 들어보인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를 딱 들어보이고, 근데 분별 없는 자리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불조와 조사가 방편문을 일으킨 걸. 그래서 윗글을, 앞에 글을 맺고 다음 글을 일으키고자 부처님과 조사의 방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논한 것이다. 그래 놓고 송에 뭡니까? 오랜 가문 끝에 담비 내리고, 우리 좀 전에 담비가 내렸는데 이 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가래 속에 목말라 타던 그 마음속에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라는 안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리 타양에서 친구를 만났다. 타양에서 견 고인이다 그랬어요. 타양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기분이다.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의지처가 없이 떠돌고 이 험난한 타양을 떠돌다가 옛날 고향 사람을 딱 만난 기분이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본래 익숙하다. 본래 있는 이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아침밥 먹고 고속버스 비용 들여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대도 않는 말입니다. 제 말 해겨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바로 그 순간. 지금 말하고 듣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는 자꾸 이걸 기억하려고 하고 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방아착 하는 겁니다. 내려놔. 망상하지 마. 예. 그리고 보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닥칠 때 우리의 조건화된 반응이 이걸 가립니다. 도를 가려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륵부처가 손을 들고 있거든요. 이게 시무해인이라고 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보이는 수인.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부처라. 앞으로 여러분이 바로 미륵이라. 이 미륵 말고 내가 다 아느니라. 관심법으로 누가 소리를 내었느냐. 그게 맞지. 알아차리는 그놈이 미륵이지. 그놈이 있어요.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행복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보배를 다 여러분이 다 진주조개란 말이에요. 자기 고통을 진주로 승화시킨 인간들이라고. 우린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알겠어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자신의 본래 모습, 중생이 바로 부처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중생을 부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중생인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였더라는 거예요. 이 의식의 신비로운 면을 보세요. 나는 개별자이면서 전체이면서 개별 의식이면서 전체 의식이에요. 전체 의식이면서 나는 한 사람의 생애를 경험해요. 그래서 뭡니까? 삶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이번 생에는 난 이런 캐릭터로 사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폭넓은 배우지. 이런 연기도 해보고 저런 연기도 해보는 거야. 옛날에 경봉 스님이
이 사바 세상을 무대 삼아 연극 한바탕 멋지게 하고 가라 그랬어요. 사바라는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한번 멋지게, 울려면 실감나게 울고 웃으려면 실감나게 웃어봐라. 그게 사는 거 아니냐.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도 못하면 그게 인생이냐 뭐냐.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자신의 제약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승자박을 스스로 풀어 나가세요. 우리한테, 남한테 빌릴 필요가 없는, 남한테 구걸할 필요 없는,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늘 함께했던, 절대 떠나지 않는 벗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이라.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빛을 돌아서서 이 빛을 보세요. 이 빛이 빛을 보는 심정이라. 빛이 빛을 만났어. 그게 자증자오,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거 바라지 마세요. 자기한테 이미 있는 걸 똑바로 보면 됩니다. 이게 뭐지? 옛사람은 이랬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엇이지? 지금 이 감을 잃지 마십시오. 이거 쉽게 까먹어요. 이렇게 지금 아무 일 없을 때는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이게 현존의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압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연을 만나면 거울에 어떤 상이 비치듯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확 다가옵니다. 그때 그것이 실제인지 정신 차려 보세요.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은지, 그게 공부입니다. 깨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데,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이 분명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애써서 뭘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자기 망념을,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법문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요즘 수행 위주의 불교에서는 법문을 안 들어요. 어제가 백중해제일이었는데 분명히 종사가 와서 법문하는데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거예요. 다 자요.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들을 게 없으니까. 맨날 들어도 그 소리고 그 소리고. 그러니까 알아듣게 좀 해줘라 이거예요. 알아듣게. 끄집어 땡겨가지고 허벅지를 찌르든 뭘 하든 옛날 사람 두들겨 패기라도 했는데 왜 요즘은 그러지 않냐 이거. 선생이 가만히 있거나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학생이 문제집 들어가서 질문하든지 아니면 선생이 깨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서로 안 건드리는 게 서로 예의야. 그래 자라.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또 한 달 뒤에 또 뵙겠네요. 참 시간이 기네요. 근데 한 달이 지나든 뭐 10년이 지나든 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이 무엇인고, 언제나 마주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봤던, 그걸 한번 돌이켜서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인연 되면 또 여기 만나서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다면 저로서도 영광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노래도 안 불렀는데 박수를 치시고.